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또 변하지 않고 싶어 하는 특성도 있죠. 변하지 말아야 할 것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즐겨 찾던 그런 맛집의 음식 맛은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간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사랑이나 믿음 같은 것들은 언제토록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사랑이 변하지 않기를 바라고 또한 서로 간의 믿음이 변하지 않기를 바라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과 또 대조적으로 변해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변해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때로는 내가 나를 바라보면서 참 쉽게 변하지 않는 고약한 내 성품을 바라보면서 나쁜 습관이나 버릇을 떠올리게 되면 이것 좀 변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지만 참 인간이 쉽게 변하지 않아서 변하지 않는 모습 또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변화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기도 하고 또 변화해야 될 필요성을 우리가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공감하면서도 막상 변화하려고 할 때 그 변화에 성공하는 예가 드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개혁은 혁명보다 힘들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바꾸는 것은 쉽지만 하나씩 바꾸어가는 개혁이 참 어렵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개혁이 성공하기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마도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인간이나 사회에 있어서 변화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정치권에서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개혁하지 않고 너만을 개혁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개혁의 주체와 대상을 혼동하거나 왜곡하는 경향이 있어서 나는 괜찮고 나는 변하지 않고 주변의 다른 사람들, 다른 사회 구조 이런 것들이 바뀌는 것이 개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개혁이 힘들 뿐만이 아니라 실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우리가 변화하려면 그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이 먼저 변화해야 다른 사람이 그 변화에 따라오게 되고 그 변화가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변화하는 일이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한다고 할 때, 개혁한다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신뢰입니다. 논어라는 책에서 한 번은 제자인 자공이 스승인 공자에게 정치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정치가 무엇입니까? 그러자 공자가 대답하기를 정치는 백성들의 식량을 충족시키는 것이고 국방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며 백성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세 가지 일이 정치의 본분이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제자 자공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빼야 한다면 무엇을 빼야 되겠습니까? 공자가 대답하기를 국방을 뺄 수 있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자공이 다시 묻습니다. 한 가지를 더 빼야 한다면 무엇을 빼야 됩니까? 그것은 식량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대답하기를 하지만 신뢰만큼은 결코 빼서는 안 된다. 백성이 위정자를 신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국가에서든지 뭔가를 변화하고 개혁하려면 반드시 신뢰관계가 그 기초에 있어야만 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힘든 변화, 이렇게 힘든 개혁을 세계사적인 흐름에서 한 번의 개혁으로 성공시켰던 위대한 종교개혁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를 비롯한 많은 종교개혁가들이 구교로부터 신교라고 하는 개신교의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선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일으켰던 개혁운동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33살의 젊은 사제이자 신학교의 교수였던 마틴 루터라고 하는 인물이 위텐베르크 성문 앞에다가 자신이 신앙의 양심을 담아서 교회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개혁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95가지의 내용을 써서 붙였던 일이 종교개혁의 시초가 되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작지만
그러나 순수한 신앙적인 외침은 당시 명벌부로 인해서 타락했던 중세 천주교가 다시 한 번 더 기독교의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큰 파문을 일으키게 됩니다. 수많은 지지자들이 한편에 서게 되었고 보름스국회라고 하는 곳에서 루터가 선포했던 그 내용들을 기초로 해서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많은 교회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개혁이 어려운데 이 종교개혁은 성공할 수 있었을까? 그 원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를 찾아보았습니다. 이 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세 가지 이유는 오늘 우리에게도 가정과 교회가 그리고 이 사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변화될 수 있는 세 가지 조건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개혁이 자신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개혁이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루터는 내가 종교개혁을 해야 되겠다라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시도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종교개혁은 내가 정치적인 야망을 위해서 개인적인 꿈을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으켰던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후대의 기록을 보면 꿈에도 나는 이것을 통하여 종교개혁을 하겠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의 종교개혁의 동기는 매우 순수했고 단순했습니다. 그가 천주교 신부였을 때, 젊었을 때부터 그는 늘 똑같은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죄인인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하면 이 죄의 문제로부터 도임을 받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질문이 가장 루터의 마음속에 있었던 진지한 소망이었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무엇이든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금욕적인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루는 아주 높은 곳에 있는 교회 예배당에 올라가기 위해서 수백 개의 계단을 무릎을 꿇고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렇게 고행을 하고 이렇게 내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면 뭔가 깨달음이 있지 않을까, 내가 의롭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행과 수행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소망을 품어보기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신앙적인 몸부림을 쳤던 것이죠.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찾으면, 이렇게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면 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모든 것이 허사였습니다. 고민과 갈등과 번민 가운데 있을 때 어느 날 성경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한 말씀에 자신의 마음과 눈이 꽂히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라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고 그가 젊었을 때부터 그렇게 오랫동안 고민했던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그가 변화되었습니다. 그 자신이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확신이 생기고 믿음을 가지게 되자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 자신이 몸담고 있는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가 보여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순수한 이런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신앙적인 동기로 당시 중세 천주교에 반박하는 글을 써서 교회 정문 앞에 붙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신앙적인 동기, 신앙적인 그런 열심, 그것이 바로 놀라운 힘을 발휘했습니다. 교회가 개혁되어졌고 사회 체제가 바뀌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확실한 신앙의 고백을 심어주었던 사건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사자성어 중에 양구육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판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과 관련된 유명한 고사입니다. 중국 전국시대의 제나라의 영봉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쁜 여자들에게 남자 옷을 입혀놓고 즐기는
그런 취미가 있었다고 합니다. 궁중에서 이런 취미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민간에 알려지게 되자 한 사람 한 사람 그 취미를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 나라에는 남장 미인의 수가 점점점 늘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이 영공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한 것들이 왜 왕의 흉내를 내느냐 하면서 백성들에게서 이것을 금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좀처럼 백성들 사이에 이런 풍조가 사라들지 않는 것입니다. 영공이 현자였던 암자에게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때 암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임금께서는 궁중에서 여자에게 남장을 하게 하시면서 민간의 백성들에게는 그것을 못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시장에 양의 고기를 밖에 걸어놓고 안에서는 개고기를 파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임금께서는 어째서 궁중에도 같은 영을 내리지 않습니까? 만약에 궁중에서도 그와 같은 명령을 동일하게 내리게 되면 밖에 백성들도 결코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적입니다. 영적인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정을 바로 잡으려면 우선 나부터 변화해야 합니다. 직장과 사회를 새롭게 하려면 나로부터 변화가 시작되어져야 합니다. 교회를 개혁하려면 목사를 비롯한 교회 지도자들이 먼저 개혁되어져야지만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정이든 사회든 교회든 양육구육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진정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어떤 것도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우리가 변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변화하기 위해서는, 내가 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이 이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과 문제가 내게 있다라고 하는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성경 요나서 1장에 보면 요나가 회개하는 과정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멀다고 생각되어졌던 다시스로 도망치는 배에 올라타게 됩니다.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던 도중에 큰 풍랑을 만나서 배가 파선의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함께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술렁이며 물었습니다. 분명히 때도 아닌데 이렇게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나서 이 배가 파선하게 된 데는 누군가 신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이 이 배에 탔기 때문이다. 이 재앙이 누구 때문이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 앞에 요나가 스스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질문이 나를 가리키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는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요나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 모든 풍랑의 원인이 나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요나가 깨달았을 때, 나 때문이라고 인정했을 때 그 풍랑이 잠잠해졌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 해결의 길이 있습니다. 이 큰 풍랑을 만난 것이 바로 나 때문이다. 우리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나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부모인 나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다면 목사이나 직분자인 나 때문이라는 인식이 있어야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해야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실마리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문제가 생겨나게 되었을 때, 그 문제를 고민하고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할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는 바로 나 때문이다. 나로 인하여 생긴 문제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생각해야지만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나에게 있고 내가 변해야 모든 것이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본질의 개혁이 있어야지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루터 당시의 길거리에서 이런 말을 흔히 들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독일 사람들아 똑똑히 보라. 나는 교황의 사신이다. 즐거워하라. 나는 명벌부를 만매나 가지고 왔다. 어른이나 아이나 남자나 여자나 누구든지 이 명벌문을 사면 죄를 용서받을 것이다. 이 통에 동전이 딸그락하고 떨어지는 그 소리가 들려지는 그 순간에 누구라도 내 가족이나 내 부모라 할지라도 영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광고가 흔하게 들렸다고 합니다. 루터가 생각합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자행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시 로마 교회가 종교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마치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잘 지키는 척하고 있지만 흉내는 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본질을 떠나버리게 되면 아무리 외형적인 모습으로 거룩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위선이고 그것은 또 다른 죄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다만 율법은 초등교사로 믿음에까지 인도하는 기능을 할 뿐입니다. 예전 개혁 성경에는 몽학 선생이라고 기록되어졌습니다. 율법은 단지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 그 길을 인도할 뿐이지 그것 자체가 본질이 아니라 형식일 뿐입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 교회는 정작 제도만 있고 믿음이 없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제도가 오히려 믿음으로 인도하는 일에 실패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혁을 하려면 변화하려면 제도를 고쳐야 된다.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 외부적인 것을 고치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변화든지 외형이 변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본질이 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내 믿음이 변화되어져야 돼요. 내 본질이 하나님 앞에서 끼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정직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내 심령이 변화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변화입니다. 다시 말해 그 영혼이 거듭나고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변해야 합니다. 우리의 의식이 변해야 합니다. 저 사람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해야 되는데 내 행동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본질, 내 안에 있는 생각과 믿음이 변해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변화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바뀌지 않고 세상은 변화하지 않습니다. 사람 참 안변에 이런 그 말이 진리처럼 들리는 것은 그 행동을 보면서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때 내 행동을 고치려고 애를 쓰지만 그 행동을 아무리 고쳐도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내 믿음, 내 본질이 변화되는 내가 정말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변화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고 간구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변화는 말씀 안에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개혁이 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과 껍질을 깎아보셨죠? 깎아서 잠시만 밖에다 두면 색깔이 금방 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공기 중에 노출되면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세상과 접촉할 수밖에 없고 세상의 풍조가 우리를 자꾸만 변질시킵니다. 썩게 됩니다. 우리가 변질되게 되고 우리의 삶이 변질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게 됩니다. 무엇으로 막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그 변질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의 소금,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그냥 내버려 두면 썩을 수밖에 없지만 거기에 방부제가 섞이게 되고 소금이 들어가게 되면 쉽게 변하지 않는 것과 동일합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변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변질되지 말아야 할 믿음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우리의 삶에는 변화해야 할 것이 있고 변질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야 될 책임 또한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갈등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불의한 바벨론과 같은 세상인데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쉬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을까? 그러려면 우리가 변화해야 될 부분과 변질해서는 안 되는 부분을 구분하고 또한 그것에 우리의 신앙에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마땅히 변해야 할 것, 변질되면 안 되는 부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그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에 가서 살게 되면서 변화하고 적응해야만 했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는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배워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다른 학문에 매진했다면 그 땅에서 살면서는 적어도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알아야지만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실력 있게 살아가려면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의 문화와 또한 학문, 기술과 여러 가지 가치들을 배우는 것 당연한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 왕을 위해서 왕궁에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들의 이름도 바벨론식으로 개명해야 했습니다. 바벨론 땅에서 살려면 그들처럼 옷을 입어야 했고 그들처럼 이름이 바뀌어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것들마저 거부한다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가 없고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기회를 얻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적응해야 되고 변화되어져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는 변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었습니다. 외형적인 부분은 수용하고 그것에 적응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그것에 성공해야 했지만 타협할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정한 것,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다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에서는 이방의 신에게 바쳐진 그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금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만큼은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신앙적인 순수함을 생각했던 것이죠. 왕의 진미와 포도주는 우상들에게 바친 인생의 제사에서 취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것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부정한 것으로 더럽혀진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거룩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구별돼서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며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이 거룩한 백성의 본질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셨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아. 나에게 속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이러니가 있고 여기에 신앙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신 것은 이 세상인데 세상 속에서 세상의 문화와 함께 세상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동시에 너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거룩을 포기한다면 세상에 있을 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빛을 잃은 등불이 되는 것이며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버리는 것은 세상 속에서 살면서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어버리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고 세상에서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결코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기억하며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어느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부임한 후에 살펴보니 자신의 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고민을 하다가 한 가지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집집마다 신방을 하게 되었는데 신방을 가서는 그 집에 있는 아이들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너희 엄마가 평소에 제일 좋아하는 책, 자주 읽는 책이 뭐니? 그거 가져다오. 너희 아빠가 평소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책이 뭐냐? 그거 좀 가져올래. 요즘이면 집집마다 책을 읽는 문화가 많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유일한 세상 문물과 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책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집에 갔더니 한 아이가 주간지, 월간지 같은 것을 가져오더랍니다. 또 어떤 집에 갔더니 만화책을 가져오고 또 어떤 집에 갔더니 골프 교재, 낚시 교재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책을 목사님 앞에 갖다 놓으면서 이게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제일 좋아하고 제일 많이 읽는 책이라고 하더랍니다. 요즘 같으면 스마트폰이나 TV 같은 걸 가져오겠죠. 이런 소문이 교회 안에 크게 나게 되자 성도들이 아이들을 단속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너보고 책 가져오라고 하면 절대로 다른 책 말고 성경책 가지고 가야 돼 라고 가르쳤습니다. 네, 여러분, 아이들이 얼마나 순수합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자 교인들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목사님이 우리 집을 신방한다 라는 소식이 들리면 한 달 전부터 여러 달 전부터 아이들 보는 앞에서는 적어도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성경을 읽기 시작하자 교인들의 마음이 바뀌고 삶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본질이 바뀔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변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일, 말씀을 듣는 일을 게을리 하면 사과가 썩어가듯이 우리의 신령이,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고 썩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즐거워하고 매일 기도와 찬양이 우리의 삶에서 반복되어져야지만, 그렇게 해야지만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도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년 2025년을 목회적으로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설교 노트를 함께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말씀을 생각하고 적고 기록하면서 내 삶에서 그냥 주일 하루만 듣고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야지. 하나님이 오늘은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지. 그런 매일의 묵상과 말씀의 실천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다, 변화될 수 있다, 그리고 변질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변화해야 될 부분이 있고 변질돼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코 타협할 수 없는 믿음의 본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변질되지 않을 것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져야 될 부분은 말씀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질되지 말아야 될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결단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오늘에 있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참 변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변하지 않는 죄인의 모습이지만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며 말씀의 옷을 우리가 입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우리가 입어야 할 그 믿음의 옷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옷을 입읍시다. 말씀의 옷을 입읍시다. 기도와 찬양의 옷을 입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과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바로 서고 변화되어져야 될 부분은 변화되고 변질되지 말아야 될 부분은 끝까지 지켜가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러나 믿음의 본질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변화되어져야 될 부분이 있고 변질되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말씀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 앞에서 늘 믿음으로 변화되며 믿음이 변질되지 않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가지고 우리가 가정과 교회에서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저 사람들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 찬송 28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